전능하신 주 들어갈 때 드럼 들어가면 돼. 전능하신 주요? 혹시 필요하시면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저희 찬양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유일한 인도자 되신 하나님, 저희도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또 우리가 삶 살아갈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평화하다는 것을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 드리면서 5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은혜 장막의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우리의 잘못들, 죄악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사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소망이 회복되는 역사,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린 이후에 박정은 자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막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고 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지난 주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먼저 마음을 둘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은 속임수일 뿐이고 대신 보혈 흘리신 예수님만이 진리이자 우리의 믿음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지금 다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전 세계가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함도 없고 이웃을 사랑함도 없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하여져서 살면서 자연도 인격도 망가뜨렸음을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부디 교훈을 기억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심신의 건강을 잃었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각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감사부의 푸른숲교회를 예정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지역사회를 돕는 교회여 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기꺼이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단에 세우신 임병남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항상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신 성도님들 함께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과 상황을 돌봐주시고 또 언제 어디서든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흡족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머지않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기도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비록 간구하지 못하였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모임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오전 11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특별히 각 대표 기도 순서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매월의 5번째 주가 되는 주를 열린 예배로 정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주간들입니다. 혹시 주신 은혜 또 달란트를 따라 예배 한 부분을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순서가 없으면 제가 임의로 당일날 시킬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부터 주일 예배 말씀을 저희가 매주 성경 한 권씩을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매주 한 권씩 읽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권씩 읽어 가시면 1년에 1도 가실 수 있도록 지금 진도를 맞추고 있고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이제 전도서 말씀이 되고 다음 주는 아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번 주 한 주는 아가서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밀렸던 좀 많으시잖아요. 특히 시편에 지금 늪에 빠져 있는 분들, 아가가 지금 절호에 찬습니다. 아가가 지나면 다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감당할 수 없는 또 긴 분량의 성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놓친 통독을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예배 생중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딱 뭐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지금 몇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우리 집사님이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쉬고 있습니다. 이게 될 듯 하다가 또 이렇게 터지고, 지난주 주간도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발생들 하면서 저희가 일단 좀 조심할 것은 조심하자인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6월 달부터는 웬만하면은 정상적으로 다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또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오후 예배는 없어도 예배 후에 3층에서 식사와 교제는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제 맨 뒤에 우리 윤 목사님 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권사님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처음 오신 우리 권사님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남자 어르신 권사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 시간 우리 서로 앞뒤에 옆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린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좀 수고스러우셔도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인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에는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으로 구별합니다. 감사헌금으로 구별하고 선교헌금으로 구별합니다. 또 하나님, 한 주간에 또 한 달에 허락하신 기업과 일터를 통한 또 예물들, 하나님 모든 마음과 정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새롭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터를 찾는 이들에게 일터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터가 있는 이들마다 일감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감이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 거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둔 것마다 녹이 슬고 황충이 먹지 않고 하나님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과 주의 뜻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웃도 함께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을 특별히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을 섬기는 귀한 군선교사님들, 군종사병들, 군문 목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우리 귀한 군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나라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도오지에서 특수기관에서 수고하는 종들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크로드가 라이프로드가 되며 5대양 6대지가 다 주의 품에 돌아오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를 경외하는 도가 온 땅을 덮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들이 나눔과 베품과 전도와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숲 교회가 허락하신 이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며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또 허락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는 이들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하는 이들마다 지친 이들마다 새롭게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삶의 예배자의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일어선 채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기를 시작하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청년 우리 안예진 자매와 또 윤하연 자매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나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복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날 구원 것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진실로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이 생수로, 양식으로 공급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해 있습니다만 한 주에 한 권씩 성경을 통독한 이후에 그 통독한 성경을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저는 말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뭐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우리 식사하면서 나누는 것으로 한 주 한 주를 보낸 지가 벌써 한 20주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분에서, 즉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나누면 다시 구약에서 모세오경으로 역사서로 시가서로 나누어지는데, 그 시가서의 말씀들, 시가서와 지혜서를 같이 묶어주면 그 시가서에 있는 말씀, 욥기, 시편, 잠언 말씀까지 지난주에 묵상했고,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낙심과 좌절과 허무주의에 빠진, 정말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또 때로 그렇게 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받고 능력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푸른숲 농장에서 고구마를 심는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심을까 아니면 뭐 오늘 주일 오후에 또 함께 가서 잠깐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할까 하던 중에 어제 토요일 날 우리 함께 8분의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고구마를 1,400주를 어제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심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 그러니까 애들 때 아버지가, 어른들이 맨날 세월이 빨라, 세월이 너무 빨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뭐 세월이 빨라, 아유 징글징글하고만 하는 요 뒷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뭔 세월이 빨라 그랬는데 막상 지금 내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세월이 너무 빠르다. 세월이 빨라도 너무 빨라요. 정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인생의 속도와 나이의 속도가 같다고. 그래서 10대 때는 인생이 시속 10km로 가는 것 같고요. 30대는 인생이 시속 30km로 가는 것 같은데 60대가 되면 시속 60km로 달리고 80대가 되면 80km 이상으로 달리는, 인생이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소리들을 할까요? 우리의 인생들을 보니까 사실은 한켠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또 허무함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흘러간 세월들을 보니까 그때 그걸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는 그때 그것을 못했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다시 한번 그 시간이 오면 좀 좋겠어 하는 아쉬운 마음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인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또 속상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내가 좀 더 멋있을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존경을 좀 더 잘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이것저것 다 뒤로 하고 그냥 좀 삐까뻔쩍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아온 삶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속상하고 허무하고 회의가 드는 것이 정말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아니 이렇게 늙어가도 되는가 하는 후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앞부분을 좀 장황하게 시작을 했느냐? 지난 주간에 전도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이죠.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전도서 읽어 보셨지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체가 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나요? 전도서에서 가장 내 귀에, 내 마음에 꽂히는 구절 혹은 단어 혹은 맥락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것들이 궁금해요. 우리가 시가서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욥기, 시편, 잠언 다 중요해서 구구절절이가 다 요절들이었는데 막상 전도서는 요절로 삼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여러분 생각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읽으신 분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읽으셨구나. 자, 9장 9절이요? 그게 뭐였어요? 역시 사람이 은혜 받는 구절은 각각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또 갑자기 설교의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못 들은 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또 그거는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도서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단어가 많이 떠오르시나요? 역시 헛됨에 대한 이야기죠. 그걸 원했어요, 사모님 제가. 자, 헛됨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1절은 뭐 그렇다고 이게 누가 기술했는지를 보여주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한 다음에 진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이 짧은 한 절에 똑같은 단어가 무려 5번이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그 12장 한 8절쯤 되면 거기서도 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역시 헛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가서의 저자가 누군데 이렇게 헛되다는 노래를 불렀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이 66권 우리 정경에 참여될 수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는 이미 읽은 1장 1절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과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초점을 맞춰서 이 전도자는 솔로몬일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쭉 이어져 온 어떤 그 저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오고요. 아가서도 솔로몬의 아가라고 나와요. 누가 이 잠언을 지었는지, 누가 이 아가를 지었는지가 분명히 솔로몬이 지은 아가, 솔로몬이 지은 잠언 나오는데 왠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밖에 더 있겠느냐. 근데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어떤 그런 조상의 어떤 후손의 의미, 자손의 의미로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사실은. 또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여러 번 읽어보다 보니까 사실은 솔로몬 왕 시대는 배경이 좀 다르다. 솔로몬 왕 시대의 배경과는 좀 다른 후대의 지혜자가 이렇게 솔로몬으로 추정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이렇게 빌려서 그 지혜들을 오늘날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경향도 점점 많아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솔로몬이 짓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 이 전도서가 66권 정경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저는 솔로몬이 짓지 않았던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66권 정경 안에 전도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기록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자가 도대체 뭐냐? 전도자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전도하는 사람이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천당, 불신, 지옥 이 전도자냐? 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도자의 원어적 의미는 교사, 설교자, 선생님 등등의 의미로 불려지는 것이 여기서 전도자입니다. 즉 도를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도를 전하는 사람. 선생님이라는 의미고 교사라는 의미 또 설교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도자는 그것이 솔로몬이든 누구이든 크게 관계없이 시작하자마자 정말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에서 5번을 쏟아놓은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개혁에서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29번.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서는 헛됨이라는 단어가 35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29번을 찾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찾으면 더 찾으실 수도 있어요. 29번을 찾아도 굉장히 많이 찾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최소한 30번 이상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헛되고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는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도대체 무엇이 헛되다는 말인가? 전도자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것에는 첫째, 우리가 분명한 것, 명백한 것, 이거는 전혀 거짓이 아닌 것, 이것은 전혀 왜곡되지 않은 것,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어떻다고요?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도 헛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5장 7절을 보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꿈꾸는 게 뭐가 나빠요? 그렇죠? 좋은 꿈, 이상, 소망, 우리의 기대. 그런데 전도자는 야, 꿈이 많아봐야 헛된 일만 많아져. 꿈꾸지 말고 살아. 꿈꾸지 말고 살아.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으라, 꿈꾸지 말고 살아라. 다 헛되다. 기분 나쁘죠? 그죠? 예신자매 뭘 꿈을 꿔. 그냥 살아. 다 헛돼. 우리는 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꿈을 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자는 분명히 꿈이 많아봐야 괜히 헛된 것만 많아. 쓸모없는 일이야. 하지 마. 라고. 야, 뭐 꿈에 대해서 나누고 뭐 선포하고 말하고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라면서 명백하게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6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헛된 거다라고 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우리가 본 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도 어떻다고요? 눈으로 보는 것도 그것도 헛되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여러분 바람 잡는 거랑 별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일도 헛됩니다.
권세도 헛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도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 낙을 누리며 사는 일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해요. 헛되도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 학부 때 역사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역사교육을 전공하면서 제가 가장 지금도 역사를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 역사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남은 역사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풍류도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또 풍류를 또 이 풍류가 어디서 오는 풍류도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가장 역사적인 좋은 정신을 화랑도 정신에서 봅니다. 화랑도로 보자, 그죠? 우리는 화랑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화랑도 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사실은 풍류도에서 오거든요. 제가 학부 때 배운 정신 중에 가장 좋은 정신이 풍류 정신이에요. 그래서 잘 노는 것, 즐기는 것, 볼 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 풍류라는 것이 놀고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 당시에는 주로 자연 환경이었겠지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내게서 흘러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풍류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신 중에 가장 멋진 정신 중에 하나가 이 풍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 전도서를 보면서 끽 쌌죠. 응? 너는 낙을 누리며 그렇게 살면 되지, 즐겁게 살면 되지. 근데 기억해라. 보라, 이것도 어떻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세상의 권력들, 사람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평가, 이것도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음이 가장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젊음도 역시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돈을 존중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 역시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일도 헛되다고 이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어떤 거는 명백한 일들, 어떤 거는 우리가 꿈꾸는 것들, 어떤 거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이렇게 회의적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는요, 왜 이렇게 전도자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강조하냐면, 첫째, 이것들 중에 영원히 기억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기억되지 아니하기에 헛된 것들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역사의 위인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화랑도가 어떻고, 이수신 장군이 어떻고, 세종대왕이 어떻고, 기억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편리한 부분, 우리가 좋은 부분 한두 가지만 따서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세계에 수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축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거든요. 야, 그거를 어떻게 옛날에 지을 수 있었을까? 그거를 지을 때 사람들의 그 뿌듯함, 오늘날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앙코르와트를 보면요,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라미드는 거대해서 와우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이 앙코르와트는 세밀해서 아주 정교해서 와우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돼요. 그래서 밀림 속에 있던 거
사람들이 겨우 그냥 끄집어내서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돈벌이에, 후손들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을 정도에 불과해요. 위대한 일도 헛됩니다. 우매자의 죽음이나 지혜자의 죽음이, 모든 죽음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는 꿈, 우리의 명예, 우리의 부 다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높은 자리이든 내가 선한이든 악한이든 관계없이 다 헛된 이유가 뭐냐? 우매한 사람의 죽음이나 죽은 자의 죽음이 똑같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아봐야 헛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전도자는 이렇게 헛됨을 강조하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아봐, 별게 있는 줄 알아? 똑같아. 나쁜 놈이나 좋은 놈이나 다른 게 있는 줄 알아? 똑같아. 다 죽어. 별 볼 일 없어. 위대했던 사람들 그 옛날에 기억됨이 있는 줄 알아? 앞으로는 기억될 것 같아? 하나도 없어. 다 똑같아. 그러면서 헛됨을 강조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예요. 이 전도서는 왜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기록되었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66권 성경에 이 모든 게 다 헛되다면, 젊음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돈도 헛되고 수고한 것도 헛되고 세상의 낙도 헛되고 다 헛되다면 왜 하나님은 66권 성경에 이것을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헛됨을 극복하는, 헛됨을 넘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도, 그래서 무엇을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똑똑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권력자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이런 것과는 이제 관계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과거에 매이지 않는,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도전을, 이 말씀을 경고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어요? 전도자는 그걸 봤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형제자매들이요, 헛되죠. 쓰잘데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전부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종이 쪼가리만도 못하고 재 같은 느낌이 드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기억할 것은 우리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짐승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영원한 세계를 믿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심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권력자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나, 동쪽에 사는 사람이나 남쪽에 사는 사람이나,
세상에 낙을 누렸던 사람이나 풍류를 아는 사람이나 풍류를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헛됨의 그 강을 건너면 똑같이 서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선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악한 자에게는 악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할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 심판에 우리의 그 어떤 의도, 우리의 그 어떤 선행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 타버리지 아니하고 녹아버리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심판대를 유일하게 건너갈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를 죄인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셨고, 우리는 이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단순히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는 책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너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영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다 깨달을 수 없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허무함을 극복하고 헛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분들은 보람찬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회의와 또 답답함이 있는 분들도, 허무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좀 드신 어른들일수록, 우리 부모님들일수록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이 더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요, 어차피 헛됩니다. 아무리 큰일 하셨어도 헛되고요, 내가 별거 안 해놨어도 헛되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헛됨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다시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전도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 말을 하면서 단순히 허무주의에 빠지고 낙심하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당당하게, 더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있음을, 비밀이 있음을, 열쇠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자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붙들은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 영원을 준비하는, 영원에서 주님 하나님을 다시 만나 찬양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제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듣고 흘러들어오는 진리와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치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영원을 사모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